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교회들에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편지를 한다면 그는 2000년 전 과거 로마 군인의 무장된 모습이 아니라 현대 군인의 무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설명했을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2000년 전에 최강 군인이었던 로마 군단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시절에 부조에 나와 있는 진짜 로마 군인의 그 갑옷이나 투구나 그 모습을 고증해서 영화에서 이제 만든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무장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현재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대 중에 하나인 미국의 델타 포스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과거 2000년 전의 로마 병사의 이 무장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21세기 최정예 부대의 무장을 보면서 방탄 헬멧을 써야 된다,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된다, 기관총은 어떤 총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신앙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했을 겁니다. 똑같은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인데 2000년 전과 지금의 군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고 그들의 무장한 내용물이 다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과 운명은 같은데 군인들의 무장이 2000년 전 과거와 현대는 너무나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싸움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골리앗은 2000년 전 그리고 더 1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3000년 전에 다윗이 상대했던 블레셋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의 그 싸움은 21세기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으니 이것도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고 악한 날에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도 안 하고 무기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최정예 부대였던 로마 군인의 무장을 보고서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런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 무장 하나하나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바울은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장은 바울 시대 때 1000년 전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 무장을 분명히 갖추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바울이 외치는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취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3000년 전에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이 이미 그렇게 무장하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 무장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영적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진리를 위해 사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힘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진리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환경과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습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그 진리의 허리띠가 굳건히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띠를 띤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사람들의 지식이 옛날보다 더 풍부해졌다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 하고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도 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눈을 절대 떼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거구에 큰 키, 3m 가까운 큰 키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60kg이나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차고 노탄창을 맨 골리앗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치지를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인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조롱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그를 상대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치며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 오늘도 소리치는 것을 다윗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처음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이라는 이 말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것에 우리는 이토록 민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오히려 두려웠고 무서워서 도망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골리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한번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와 맞서겠다고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훼손당하는 것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대하고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진리의 영광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 의미에서 골리앗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영적 무장을 에베소서 6장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나 노력으로 내가 의롭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외쳤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뒤로 가서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인으로 칭해 주셨고 죄 없이 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영적 무장은 우리의 힘이나 율법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있다가 아니라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속입니다.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사탄은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의의 호심경으로 무정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기까지 다윗은 이런저런 사람의 평가와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만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양들을 돌보지 않고 교만해서 여기 왔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동생 다윗을 다그쳤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에게 그는 용사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런데 너는 소년에 지나지 않으니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사울은 미리 단정짓고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싸우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골리앗도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까지 하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윗은 자격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장하는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만이 붙여주시는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내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오늘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세상의 평판에 속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을 믿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영적 무장이 6장 15절에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라는 건 어딘가로 가야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바울의 영적 무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베드로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자, 받는 것을 말할 때 베드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만이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엔 유명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밖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터에서 다윗은 낙담하지 말라고 힘을 줍니다. 내가 골리앗을 상대할 터이니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폐색이 짙어진 그 자리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은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또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다윗은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를 죽여 들짐승과 새들에게 너를 주어 온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외쳤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칼이나 창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칼이나 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겠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은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외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구원은 칼과 창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복음의 신을 신고 골리앗을 상대했던 하나님의 용사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적 무장은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6장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적 무장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윗은 이 무장까지 갖추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제껏 다윗이 상대한 그런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쓰러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골리앗을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상대할 수 있을까? 골리앗에게 지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저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도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도 구원했고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냈다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분명한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은 외쳤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절도 분명히 말하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들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섰던 하나님의 용사가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영적 무장이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칼은 가지고 있기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검을 가졌으면 그 검을 휘두르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검을 가졌어도 장수의 손에 들린 검과 오합지졸의 손에 들린 검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합지졸이 복음을 들으면 저절로 그 칼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둘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저절로 칼춤을 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손에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어야만 성령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오히려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탄도 인용할 수 있고 거짓 이단들도 이 성경책을 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평소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 칼을 처음 쥐어봤다면 그 칼을 어떻게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칼을 쓰는 검수를 훈련받아야 하고 평소에 연습을 한 만큼 전쟁에 나가서 그 칼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적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겠다고 하자 사울왕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자신의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봅니다. 갑옷을 입혀봅니다. 그리고 칼을 차게 해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왕의 갑옷과 왕의 칼과 왕의 투군이 이런 좋은 무기와 갑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장을 해보았지만 그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어서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시험적으로 다윗이 입고 움직여 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모두 벗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을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싸웠던 그대로를 가지고 나갑니다. 상대는 사자와 곰이 아닌데 완전 무장을 한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인데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도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골리앗에게서도 평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물매와 막대기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를 그 짐승들의 하나로 여기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하고 있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았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상대했던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며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치던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치려고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면 두려워 떨면서 감히 골리앗을 상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무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무장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유일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갖추고 나가지 않았던 영적 무장을 다윗은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확진자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마치 40일 조속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소리치던 골리앗의 눈치만 보던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면 안심하고, 늘어나면 조심하고, 늘어나고 더 늘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도 뒤로 물러가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었다면 안심하다가 다시 이제는 2배로 3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엄청나게 증가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다른 소리에 우린 지금 뒷걸음질 치며 그렇게 가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바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다고 할 때, 모두가 절망이고 두려움밖에는 말하지 않을 때 다윗처럼 승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오합지졸 교회만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외쳤던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세기 골리앗은 다양하게 등장할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쓰러뜨려도 또 나와서 끊임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유혹하며 우리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최후 승리를 선언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용사들로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진지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